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이 시간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 이런 찬양을 많이 불렀습니다.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이런 찬양을 불렀어요. 근데 저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찬양을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부르면서 매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를 죽여달라고.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무서운 기도죠. 10대 애들이 모여갖고요 맨날 기도해야 하는데 우리를 죽여주소서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지금 이 찬양 부르면서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근데 그때는요 기독교인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을 죽이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것이 맞는 거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어느 순간부터 이런 찬양들이 교회에서 사라졌더라고요. 아무도 죽음이 유익하다라고 하는 찬양을 부르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대신 잘 살고 싶다라고 하는 기도만 열심히 하고 있었고요, 복받는 기도만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결국에는 이런 찬양이 유행하더라고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 이런 찬양. 근데 문제는 그렇게 교회들마다요 축복 하더니 교회들이 조금씩 정말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좀 이상해지는 모습을 봤습니다. 세상 성공만이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는 것처럼 믿기 시작했고요, 축복받아 잘 사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으로 여겨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요즘 우리가 보고 있죠.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요, 요즘 교인들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음을 부르짖을 때는, 죽자고 했을 때는 교회가 부흥했거든요. 그런데 축복과 성공을 부르짖었는데 오히려 교회가 쇠퇴해 버렸답니다. 그런 것을 보면 교회는 계속 죽음을 부르짖었어야 되는 것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그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죠.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아멘.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 밀이 그냥 그대로 있고요,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면 잃어버리게 된답니다. 하지만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들은 영생하도록 보존받을 수 있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죽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게 된 배경이 있으셨는데요, 이 말씀하시기 전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있었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공생에는 나사로의 그 죽음과 부활로 이렇게 바뀝니다. 예수님의 삶이 바뀝니다. 나사로가 부활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더 열광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사로의 동생인 마리아 같은 경우는요, 예수님에게 굉장히 비싼 황유도
올려드렸죠. 요한복음 12장 2절 3절 말씀인데요.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가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후 곧 온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어느 베다니의 잔치에 참여하고 있는 중이었는데요, 갑자기 마리아가 나타나더니 굉장히 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었답니다. 그리고 부은 것을 넘어서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답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근데 왜 그런 일을 했냐면 자기 오빠를 살려줬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시켜줬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감사했고요. 그리고 그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비로소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그 향유를 부어드릴 수 있었죠. 그런데 그래도 사실은 너무 비싼 향유를 드렸어요. 이게 얼마나 비싼 거냐면요, 3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그런 향유랍니다. 300데나리온이 얼마냐면요, 일반 노동자들의 1년 연봉입니다. 여러분 연봉이 얼마 정도 되세요? 그 정도 되는 지금 비싼 향유를요, 감사하다고 예수님 발에 쏟아 부은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요, 그걸 아까워하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가룟 유다는 아니 어떻게 이런 비싼 거를 이렇게 허무하게 쓸 수 있느냐라고 투덜댔는데요, 아니요, 예수님은 기뻐하셨고 심지어는 이것은 자기의 죽음을 지금 미리 마리아가 준비해 준 거야 라고 하는 의미 부여까지 하면서 굉장히 칭찬하시며 기뻐하셨습니다. 그런 놀라운 일이요, 나사로의 부활 이후에 일어난 겁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니까 막 사람들이 열광을 하는 겁니다. 종려나무를 준비해 갖고요, 예수님 들어오시는 곳에서 막 흔들어대면서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라고요, 사람들이 몰려와서 막 하나 예수님을 찬송했습니다. 나사로가 죽고 살아났더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막 환영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기념하고 있잖아요.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면서 이것을 기념할 정도로 그 일은 굉장한 일이었습니다. 또 예루살렘에 들어와 있는데 이번에는 어떤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헬라인이 와서 예수님을 너무나 뵙고 싶답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지금 헬라인에게까지 다 퍼진 겁니다. 그 정도로요, 지금 막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싶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냐면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 덕분이었습니다.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이 그런 열매를 맺게 해준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보시고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인 겁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나사로가 죽었더니 이런 열매를 맺었답니다. 나사로가 죽지 않았으면 이런 열매, 사람들이 이렇게 열광하지 않았을 것이랍니다. 어떠한 열매도 맺지 못했을 것이랍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죽어서요, 이런 열매를 맺은 것이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나사로처럼 그렇게 죽어야 된답니다. 죽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한답니다. 죽어야 돼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죽을까요? 나사로처럼 병에 하나씩 걸리고 죽으면 되나요? 그럼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도 나사로처럼 살려주실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우리 하나님 작정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었습니다. 아멘? 살려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죽음은요, 그런 단순한 육체적 죽음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죽음은 세상에 대한 죽음과 나 자신에 대한 죽음을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하는 대상은요, 사실 두 가지입니다. 뭐냐면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죽어야 되고요,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해서 죽어야 됩니다. 세상에 대해서 죽는다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요, 세상을 이루는 게 세 가지가 있대요. 성경에 요한 사도에 따르면 이 세상은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이죠.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은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구성되어져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 죽을 때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죽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육신의 정욕에 대해서 죽는 것이 뭐냐면요, 육신의 정욕에 대해 죽는 것은 육신의 평안함과 육신의 쾌락에 대해서 죽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은 자꾸만요, 편하고 싶어 합니다. 서 있는 것보다 앉아 있는 것을 좋아하고요, 움직이는 것보다 가만히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일하기보다 누워 있는 것을 좋아하고 부지런하기보다 게으른 것을 좋아합니다. 지루하고 단조로운 삶보다 아드레날린이 분출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항상 재미있고 항상 즐겁게 살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 육신입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은 자꾸 우리를요, 그런 쪽으로 끌고 갑니다. 그런데요, 육신이 끌고 가는 대로 다 끌려다니시면 안 됩니다. 육신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이끌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이끌림 되면 우리가 육신에 대해서, 육신의 정욕에 대해서 죽을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요, 성령 충만하면 불편해도 예수님 옆에 있으려고 하더라고요. 성령 충만하면 아무리 바빠도 예수님의 일을 잘 해냅니다. 성령 충만하면 힘들어도, 아무리 힘들어도 감사하게 되고요, 성령 충만하면 단조로운데 그 단조로움 속에 놀라운 기쁨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내 육신이 이끄는 것과 정반대의 길을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육신의 정욕을 이길 힘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는 육신의 정욕에 대해서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안목의 정욕에 대해서도 죽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외모에 대해서 많이 집중하고 신경 씁니다. 보기에 아름다우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쁘고 화려하고 좋아 보이는 것을 찾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전 세계에서 한국 사람들이 이게 최고래요. 보여지는 것, 이게 최고래요. 지난주에 아주 재미있는 기사를 하나 봤는데요, 한국에는 골프장이 별로 없대요. 미국이 전 세계 골프장의 44%를 가지고 있대요. 근데 한국은 골프장 전 세계에 차지하는 비율이 2%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런데 재밌게도 한국의 골프 웨어 시장은 전 세계 1위랍니다. 골프 웨어. 미국의 골프 웨어 시장은 1조 7천억이랍니다. 골프 웨어가요. 근데 한국은 골프 웨어 시장이 무려, 놀라지 마세요, 7조랍니다. 골프 사는데 7조나 쓴다는 거예요. 미국보다 무려 4배를 더 쓰고 있다는 겁니다. 골프장은요, 21배나 작은데 입는 것에 무려 4배나 더 돈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 사람이요. 뭔가 느껴지지 않으세요? 우리 알고 보니까 우리 DNA 안에 뭔가 보여주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DNA가 있다는 겁니다. 골프를 잘 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옷을 입고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우리 한국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렇게 보여주는 것에 집중하면 안 됩니다. 겉만 꾸미는 것에 집중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겉보다 안을 더 꾸며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과 말씀으로 채워서 겉모습보다 내면이 더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세요. 참 재밌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게 하시잖아요. 성막,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 성막의 겉표면은 너무나 초라한 거예요. 물개 가죽으로 아주 별로 초라한 어떤 색깔을 만들어서 겉에 보면 너무 보잘것없는데요, 그 안에 들어가면 삼색실로 꾸며놓고요, 굉장히 금은보화 갖다 놓고 아름답게 꾸몄습니다. 겉모습보다 안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도요,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외모보다, 눈에 띄는 것보다 그 내면이 더 아름답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우리가 안목의 정욕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야 우리가 안목의 정욕에 대해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생의 자랑에 대해서도 죽어야 됩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자랑질을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는 아닌데 다른 교회 가보면 어느 집사님 말이,
제가 누구라고는 말 안 해요. 어느 집사님 말이 다른 교회 가면 교회에 와서 자랑질을 한대요. 딱 교회 오면 식사 시간에 가방을 딱 올려놓고 우리 사위가 사줬어, 아니면 우리 며느리가 사줬어, 이렇게 자랑질을 한대요. 밥을 먹으면서 사위 자랑, 며느리 자랑하고 손주 자랑, 자식 자랑하고 교회에 자랑하러 온 것은 아닌가라는 착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와서 자랑질을 한답니다. 물론 뭐 좋은 며느리, 좋은 사위를 둔 거 자랑하고 싶겠죠. 뭐 손주 자랑, 자식 자랑 얼마나 하고 싶겠어요. 근데요, 죄송하지만 교회는 그런 거 자랑하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나와 어떻게 동행하셨는지, 내 삶 가운데 어떻게 간섭하셨고 나를 이끄셨는지 그것을 자랑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근데 그것도 모르고 자랑하지 않아도 되는 것, 그것을 이렇게 자랑하느라 이렇게 힘을 빼시는지 모르겠어요, 교회 와서. 그래서 어떤 교회는 그런데요, 자랑하고 싶으면 돈 내고 자랑하라고, 그 자랑질 하고 싶으면 맛있는 거 사주고 자랑하라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그러면 자랑질 들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맛있는 거 사주고 제 앞에서 자랑해주면 얼마든지 저도 그 자랑 들어줄 수 있습니다. 꼭 자랑하고 싶으신 분들은 맛있는 거 사주시고 자랑하시면 됩니다. 근데 교회에 와서는 그런 거 자랑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자랑에 대해서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만 자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대해서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죽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세상에 대해서 죽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요, 나에 대해서도 죽어야 됩니다. 특별히 내가 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죽어야 됩니다. 사람들을 보면 다들 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막 하고 싶은 대로 다 살면요, 허무해진대요, 인생이. 솔로몬이 그랬어요. 전도서에 보면 솔로몬이 참 재밌는 고백을 해요. 자신은 시험 삼아 해볼 만한 것 다 해봤답니다. 가지고 있는 재물과 권력을 가지고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봤답니다. 뭐 재미있게 살아봤대요. 웃기는 사람들과 희락을 주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를 다 들어봤답니다. 또 육신도 즐겁게 해봤대요. 사업도 크게 해봤답니다. 자신을 위해서 집도 크게 져놓고 포도원도 일구고 여러 동산도 만들고 수목도 길러보고 온갖 보배도 갖다 놓고 또 처처들도 많이 두고 또 지혜도 열심히 공부해서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 해봤던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이런 고백을 해요. 전도서 2장 11절 말씀이에요.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다 해봤는데요, 헛됐대요. 다 해봤는데요, 바람을 잡는 것이었답니다. 전부 무익했고요, 죽으면 그만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요, 사는 것이 미워졌대요. 참 재밌는 고백 아니에요? 다 해봤는데, 다 해봤더니 오히려 사는 것이 미워졌대요. 해 아래서 사는 것이 너무나 괴로워서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았답니다. 이게 솔로몬이 한 고백이에요. 원하는 것을 원하는 대로 다 해봤더니 살고 싶지 않았다. 그 끝은 허무고 그 끝은 죽고 싶다라고 하는 고백이었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다 살면 안 돼요. 여러분의 욕망대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됩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요. 저는 사실 목사가 되고 싶지 않았어요. 목사가 어렵잖아요. 다 아시죠? 목사가 어려운지. 모르세요? 혹시 목사가 굉장히 편하게 놀고 먹고 그렇게 지내는 그런 직분인 걸 혹시 그렇게 알고 계신 분 계십니까? 아멘. 목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저도 목사가 안 되었을 때는, 평신도 때는 목사님들이 되게 편해 보였어요. 솔직하게 말하면 굉장히 편하게 사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아니더라고요.
어려워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직업별 평균 수명을 조사해 보니까 목사들이 의외로 빨리 죽는데요. 사모님들은 더 빨리 죽는데요. 어렵다는 거죠.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의 원래 꿈은 교수가 되는 것이었고요. 저는 제가 한 40살 정도쯤 되면 꽤 괜찮은 물리학과 교수가 되어 있을 줄 알았습니다. 뭐 우주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우주의 비밀 하나쯤은 좀 풀어놓은 그런 물리학자가 되어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뭐 신학을 시키셨잖아요. 뭐 어떻게 해요? 시키셨는데 해야죠. 그래서 저는 꿈을 바꿨습니다. 그래? 그러면 신학 교수가 되어야 되겠다. 목사는 끝까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학 교수가 어떻게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유학 온 거예요. 사실은 신학 교수 되고 보고 싶어요. 그리고 베이커스필드에서도요, 좀 어떻게 신학 교수로 좀 나가볼까 하고 목회하면서 LA에 있는 신학교에 가서 강의도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신학 교수 한번 어떻게 되어볼까 하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절대로 안 시켜줘요. 교수 안 시켜주더라고요. 계속 목회자의 길로만 인도하셨습니다. 제가 원하는 삶으로 인도하지 않고요, 제가 원하지 않는 삶으로 계속 끌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불행하냐? 아니요. 사실 저는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끌고 가주셔서 평안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신다는 말이잖아요. 끌고 가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죠. 그래서 저는 육체적으로는 힘들지만요, 마음적으로는 하나도 걱정이 없습니다. 그분이 알아서 하시겠죠. 그분이 알아서 역사하실 거고 그분이 알아서 쓰시겠죠. 설마 하나님께서 뭐 나쁜 거 주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선한 거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선한 거 주시는 분이에요.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육체적으로 힘들지만 영적으로는 어떠한 걱정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제가 살기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려고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든 저를 죽여서 예수님께서 끌고 가시는 대로 끌림 받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26절 말씀이죠.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히 여겨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자리에 그 자리에 있으면요,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정말 하나님께 귀히 여김 받고 싶습니다. 제가 매일 기도해요. 좀 이기적인 기도인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예수님께서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저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니고 저였으면 좋겠어요. 매일 기도해요. 예수님께 정말 귀하게 여김받고 싶습니다라고 매일 기도해요. 저는 정말 그렇게 특별 대우 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특별 대우 받으려면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있어야 된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된답니다. 내가 원하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원하는 곳에 있어야 그런 특별 대우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쉬워요. 하나님께 특별 대우 받는 거 굉장히 쉬워요. 있으라고 하는 곳에 있으면 된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렇게 쉬운 걸 못해요. 그냥 자신이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싶답니다. 자신이 있고 싶은 곳에 있고 싶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특별 대우 같은 건 뭐 얼마나 대단하겠냐고. 그렇게 살면 오히려 좀 불편할 것 같다고. 자기는 누가 이렇게 특별 대우 해주는 것 불편하다고.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런데요, 특별 대우만 해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답니다. 요한복음 12장 28절 말씀이죠.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했어요. 그렇게 결단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죽기를 결단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었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전 세계에 퍼졌습니다. 우리 피조물의 존재 목적이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이 뭔지 아시죠? 우리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까? 왜 만들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자아실현을 한 겁니다. 자아실현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죽겠다고 했더니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도 그렇게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죽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함으로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영광 돌려야 돼요. 우리는 우리 뜻대로 살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죽이면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좋지 않으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데, 여러분이 온 목적,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을 이룰 수 있다는데 이게 보통 수지 맞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을 죽이십시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죽이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짧게 정리하는 이유는 고기 냄새가 많이 나서 참을 수 없기에 우리가 죽지 않다 보니 교회가 쇠퇴되었습니다. 교회를 다시 살리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지만 죽지 않으면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죽으십시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대해서 죽으셔야 됩니다. 또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도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원하시는 그곳에 있으므로 예수님을 섬겨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히 여겨주신대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겠답니다. 축복하는 것은 꼭 잘 죽으심으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하나님께 귀히 여김 받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정욕들이 있는데요, 그 정욕을 죽여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내가 죽어야 된다고 기도하십시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대해서 죽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살겠다라고 다시 한번 다짐하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로서 다짐하고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죽지 못해서 교회가 쇠퇴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만 살려고 하다 보니 오히려 교회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다시 죽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쳐 죽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삶을 복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정욕에 대해서 죽게 하여 주시고, 안목의 정욕에 대해서 죽게 하여 주시고, 이생의 자랑에 대해서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특별히 우리 자신에 대해서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곳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원하시는 그 일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영광 돌릴 수 있게 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귀하게 여김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쳐 복종케 함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번제로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죽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보고 기뻐하시길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도 죽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죽기를 원합니다. 죽어서 하늘의 밀로 썩어져 많은 열매로 맺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죽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